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적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외침도 중단이 되고, 아무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 400년이 지나 세례 요한이 그 어둠의 깊음을 깨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온 세상을 어두움을 다 깨뜨리고 곳곳마다 빛이 비추이고 밝음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게 하는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 사회의 여건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자유도 잃어버리고 탄압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어떻게 강한 군대와 그 날카로운 호랑이의 발톱 같은 악나람으로 무장되어서 있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다시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다 어두웠고 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꿀짝꿀짝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오시면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온갖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이 가득 찰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두터운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오심을 외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빛을 비추일 때 세상은 기적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차단시키려고 했던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아무 방어막 없이 외치는 그 외로운 자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신선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메시지 들어가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 메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장렬하고 그 어둠의 권세가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그 능력으로 보일지라도 가냘픈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죽임을 당할 것처럼 막 불의한 세력들이 엄포를 놓고 칼을 휘둘러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빛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케이크 불 켜놓고 그냥 이렇게 작은 양말 선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그를 곧게 하라. 4절 5절 쭉 보면 이사야가 이사야가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닦기였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 새겨진 골짜기들을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길은 골짜기 다 메워야 돼요. 그래서 막 흙을 붓고 부도서 밀고 다지고 이래야 길이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골짜기들이 그게 뭐냐면 불신들, 상처들, 패인 곳이거든 이렇게. 사람마다 이 골짜기가 다 있어요. 근데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높다?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높다? 산이 높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큰 사람일수록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해받고 외면받고 가슴이 찢어지고 어마어마한 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도 견뎌낼 수 없을 법한 그 고통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사람들을 봐도 주의 종들을 봐도 묵게 하는 사람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고통을 당했다고 다 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큰 사람들이 된 그 특징이 있다면 그 고통들을 그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운 거예요. 기도로 메운 거예요. 은혜로 메운 거예요. 슬퍼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고 외로워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골짜기가 다 메워지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싫어서 도망다니고 고통이 싫어서 사람 회피하고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보석처럼 숨겨놓고 시간만 나면 끄집어서 되새김질하고 심었다가 다시 삼키고 심었다가 삼키고. 여러분 동물 중에 되새김질 하는 게 뭐죠? 소지. 그러니까 상처를 씹었다가 뱉었다가 아니 씹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뱉었다면 소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이게 옷이 좋지를 않는 거지. 이런 소가 되면 되겠어요? 응?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나무와 똑같아요. 아무리 수종이 좋은 나무일지라도 심어두고 가지치기 하고 그 유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참목됩니다. 똑같은 수종일지라도 정원사가 숱한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나무를 수년 동안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진해주고 구부려주고 모형 만들어주고 손이 타야 돼요. 잘라주고 그래야 아름다운 모형을 가진 나무가 되듯이 사람도 낳아놓으면 사람 안 됩니다. 짐승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아지게 우리를 견고하게 더 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골짜기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외롭게 만드시고 상처받게 만드시고 억울함 당하게 만드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골짜기 깊어지는데 골짜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큰 산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면 내 인격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갖추어지지 않는 인격이면서 육신 편안하게 산다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좀 부딪히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연그러지고 아름다워지고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느냐 하면 가정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체질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할 때 훈계하실 때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의 수준적을 받을 때 그 미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크면 이해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골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는 것으로 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제가 그게 보여요. 왜 30대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40대 제가 맨날 금식만 하고 막 굶고 막 울고 헤매고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의 그 이유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지기 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정오의 골짜기, 원수 갚으려고 하는 악독의 골짜기, 그래서 사람을 경계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골짜기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져 서로 좋기만 하며 결혼하며 신혼여행 갈 때 그때 좋지. 근데 그건 좋긴 했지만 그는요 자랑거리가 못 돼요. 가치가 아니라니까. 절망의 자리에 헤매일 때, 숨을 쉴 수 없는 골짜기에 빠졌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롭고 너무 답답하고 살고 싶은데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완전 절망의 자리에서 한 줄기의 빛을 구하며 그 어둠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맑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셨잖아.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겨난 여러분의 마음의 골짜기들이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영원히 고통 중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특별히 절망에서 끄집어내어 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맞닥뜨린 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거 아세요? 절망은 절망입니다. 그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절망 앞에 한번 서보세요.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고 숨을 쉬고 싶은데 산소가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 부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길이 열려 있어요. 어느새 산소가 가득 차 있어요. 어머나, 누가 그 짙은 어둠을 가져가 버렸을까? 누가 그 절망을 가져가 버렸을까? 우리가 슬퍼 기도하지만, 숨을 쉴 수 없어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도 어둠도 주님은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만 볼 수 있는 맑은 눈 갖게 되면, 갑자기 다가선 그 찬란한 햇살 앞에 웃을 여유조차 없이 마음이 막 붕 떠버리는 그 기쁨 속에, 안위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도 다 제거하시고 의심도 제거하시고 상처도 제거하셔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되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고 하셨어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상태는 돈이 없을 때도, 배움이 적을 때도, 아니면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도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교만해져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교만에 대하여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상징이 겸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 똑같은 몸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높음을 비워 낮아져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죽음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지. 사람이 위험할 때는 내리막을 걸을 때가 아니에요. 내리막을 걸을 때는 속은 쓰리지만 영적으로 더 타락하진 않아요. 근데 타락은요, 높아질 때예요. 일이 잘 될 때예요. 돈이 잘 벌릴 때라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오실 때는 정말 상처로 오잖아요. 상처 입고 오시잖아. 근데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복이 되고 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겸손에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네가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진 자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구부진 것을 곧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거짓과 불의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기울어진 저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장 바닥에서요, 쌀 장사, 보리 장사, 콩 장사 이런 사람들 되라는 게 있어요. 되라는 걸 속일 때가 있어요. 저울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속인 눈금이 속여요.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불행한 것은 불의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없어요. 네 편만 있지 옳으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따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교회가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내 원수라도 내 친구와 서로 싸울 때 친구가 잘못되고 원수가 옳으면 옳은 자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편에 서라. 그거는 원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라. 옳음의 편에 서라. 그래야 잠시 친구로부터 오해 사고 미움 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패부를 살펴서서 이 기울어진 저울 싫어하고 거짓을 말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I'm the truth라고 하잖아요. 절대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구부러지면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정의로우시고 오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떻게 정의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사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성공시키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불이하게 할 게 뭐 있어? 아멘. 엉간히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익을 삼키면 예전에요, 그 큰 뱀이,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중급 되는 악어를 삼켰어요. 삼켜집니다, 그게. 그 토픽에 나왔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악어를 산채로 삼켜가지고 악어가 배 안에서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배 구멍을 뚫고 배가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도 악어도 죽고 뱀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진이 토픽이 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삼키는 건 악어를 삼키는 것 같아. 결국 그 불의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영혼을 마비시키고 주님과의 관계 끊어내고 그 불의한 재물은요 독이 돼요. 그것이 그 불의한 재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한 가지 믿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제가 웃기는 내가 좀 철이 덜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춘천에서 20년 이제 거의 돼가는데 춘천분들한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뭘 판단할 때 불의한 선택을 하는 거 봤느냐고. 가슴이 내가 물어봤어. 내가 내 자신 가슴이 내가 있다고 하면 어떡할게. 아무도 아니 불의한 선택 한 적이 없다고. 장로님 이제 한 12년 됐죠? 내가 불의한 선택 하는 거 봤어요?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아빠가 집안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한 선택하는 그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어머니가 자식 그냥 배부리려고 눈 감고 하면서 불의한 빵을 먹이지 말라고.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무 쉬워요. 언제가 그렇게 쉬우냐? 주님 믿으면 쉬워져요. 추릭 쓸 거 없어요. 주님 믿으면 욕심이 들어오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고 욕심이 생기고 불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 주님만이 아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얻기 위하여 언제나 고든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 이번 성탄절 더 아름다운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